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정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로 생각하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도 유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뒤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아도 볼 수가 없는 곳으로 제자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까요?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뭔가 흐름이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흐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만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말씀을 단지 그냥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이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습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누구나 하는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아쉬운 말씀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지만 너희들은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님은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의 영광에 만족해 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새 계명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시골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도 많이 있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 칼을 차고 다니면서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 출신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다양한 지역의 출신 배경을 가진 제자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까지 사랑하시죠. 그리고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신들을 위협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함께 돈을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온 백성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칭송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칭송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송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부정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왜 칭송했느냐? 그들이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단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교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렇게 뭔가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상황을 성경이 아니라 성경 밖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종교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신상이 없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신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역에서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만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나라의 신들도 그들은 믿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로마의 황제나 전쟁 영웅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그들은 신으로 믿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신들의 형상,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뭔가 신상이 있어야 그 신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신상이 없으면 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상을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신상이 있어야 신이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신상이 있어야 신이 있는 진짜 종교다라고 믿는 로마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이 없는 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신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없으니까 신상을 만들지 않으면서 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신상이 없으면서 신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인인 것 같아. 이상한 신을 믿는 것 같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여긴 또 다른 이유는 공개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왜 신전을 만들지 않지?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로마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인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신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음행을 하는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 없는 종교를 믿으면서 집에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저들이 집에 모여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이 기독교는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다. 이상한 종교다. 우리가 믿는 종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상한 종교가 로마에서 퍼지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에서 모이고 여전히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박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가두고 죽이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니제이 구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점점 기독교인이 늘어난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또 이 세상의 가장 미천한 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는 이상한데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들은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을 돕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 이 기독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던 로마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저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다른 존재이구나. 나도 저 신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외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나 혹은 인간적인 그런 평범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이나 혹은 일상에서의 나의 행동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자꾸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욕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만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일상생활로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별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